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에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정말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림 한 장 보여주실까요? 네. 난 이미 늦었어. 먼저 가. 이게 어디에 나오는 그림일까요? 연상이 되십니까? 이 그림이 한국에서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이 차에다 저걸 붙이고 다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를 올린 거 제가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죠? 난 이미 늦었어. 먼저 가. 자, 기발해요. 이미 늦었다. 저 5글자. 이미 늦었다.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똑같은 내용을 보았는데, 좀 웃기나 하였지만, 그런데 이 이미 늦었다라는 이 5글자, 참 어감이, 느낌이 어떠세요? 참 차갑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가 바로 눈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손잡이를 잡으려 하는데 그리고 열렬한데 그 순간에 문이 쾅 닫혀버린 거죠. 바로 눈앞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고 공포스러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일반 사역 때문에 교도소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교도소가 문이 여러 개잖아요. 복도를 따라서 칸칸이 문들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한 문을 지나면서 뒤에 문이 쾅 닫히는데 정말 그 철문 소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무섭던지 소리가. 그 소리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늦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회사에 지원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어요. 어제 마감입니다. 살아오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정말 용기 내서 찾아갔는데 그분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셔요?
그리고 때로는 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하냐고. 내 형편에 무슨 공부야. 아니야. 이미 늦었다고. 이 늦었다는 것이 참 그런 생각이 참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잠가버리죠.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이 잠겨버린 것을 도저히 그 손잡이를 잡을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늦었다라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 다르게 말씀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요.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살피고 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어주시는 나라예요. 늦은 오후에 5시에도 부르시는 하나님이고요. 심지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 25시, 오늘 제목에 25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25시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오후 5시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24시를 지나서 나는 지금 25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25시 소설의 제목이에요. 고전. 요즘에는 고전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중학교 때 이 책을 읽었거든요. 루마니아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기라는 그런 분이 쓴 작품인데 그 배경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한창 있던 시절에 이름을 잃고 살아가는 일을 잃고 삶 전체를 잃어버린,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이 겪은 그 비극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 책을 읽었다 그러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근데 뭐 워낙에 읽는 책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래도 오기를 내서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중학생이 그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스토리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번 읽고 고등학교 때 또 읽었어요. 좀 그래도 이해가 되려고 안 돼. 근데 좀 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와 닿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요한 모리츠라는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 수잔나라가 있었고요. 작은 벽돌집에서 짐승 몇 마리 기르면서 농사를 짓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경찰이 그의 아내를 탐냈어요. 아내가 참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저 요한만 없으면 저 여인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경찰관이 어느 날 책상 위에 서류를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가 한 줄을 딱 적어요. 요한 모리츠, 유대인.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한 글자를 딱 적어요. 그 당시에는 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서류가 어떤 것보다 총보다 더 무서웠던 시대였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전혀 먹히지가 않죠. 서류에 너는 유대인이라 적혀있으니까 넌 유대인이야. 그래서 결국에 이 요한은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유대인 요한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죄수번호
몇 번이죠. 그 순간에 그는 한 인격이 아니에요. 공동체 수용소의 한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쟁이 길어졌어요. 물자와 병력이 부족해진 독일이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요한도 원치 않게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농사 짓던 사람이 총을 들고 싸우다가 어쩌다가 전투에서 좀 승리한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포로 수용소의 유태인이라고 붙여져 있던 이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다. 전쟁 영웅이.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거니 내 사랑하는 수잔나라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그의 방황과 고난은 그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런 독일인이 아니었는데 전쟁터에 독일인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신분이 애매해졌고 국적이 모호해졌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사람 간첩 아니야? 배신자잖아. 그런 의심과 불신이 마치 낙인처럼 그를 따라다녔어요. 어느 곳에서 속할 수 없고 어느 공동체도 뿌리낼 수 없는 이름 없는 떠돌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어느 날 우연히 사랑하는 아내 수잔나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폭행당한 그 누군가의 아이인 거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25시다. 인간이 자신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25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하루는 24시간인데 근데 25시. 존재하지 않는 시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간, 모든 게 끝나버린 시간이에요. 영적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죄악으로 죽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다시 사심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그 상태가 바로 25시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인격으로 평가받고 있나요? 데이터, 점수, 번호로 평가받지는 않습니까? 나이 때문에, 경력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한 실수 때문에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나는 이미 끝났구나. 이제 늦었구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구조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아침에 일꾼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품삯 주고 끝. 그거죠. 우리가 16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결국에는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그리고 또 불러서 일했으니까 월급 주고 끝.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는 지중해 끝에 위치했던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을 배경을 하고 있죠. 농경사회예요. 그 중에서도 포도 농사는 그 지역의 경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언덕과 골짜기에 포도나무 덩굴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었을 거예요. 덩굴들마다 알이 꽉 찬 그런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겠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가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탐스러운 열매를 누군가는 따서 틀에 넣어서 밟고 짓이겨서 거르고 또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철이 되면은 이른 새벽부터 마을 곳곳에서 나의 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사람들 면면을 보자고요. 허름한 옷에 굳은살 박힌 손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들을 가만 보니까 어제 저녁 겨우 끼니를 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은 오늘 저녁 식탁이 비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마을 광장 한 곳에는 낡은 곡괭이를 들고 서 있는 중년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얼굴이 햇볕에 그을릴 대로 그을린 그런 젊은 청년이 또 서 있어요. 그 옆에는 또 지팡이를 짚고 숨을 고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힘없어 보이는 노인도 서 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한 곳을 향하겠죠. 어떤 곳일까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오는 그 방향이에요. 혹시 포도원 주인이 오늘 올 수 있을까? 나는 일할 수 있을까? 그가 와서 나를 좀 불러가고 내가 일을 해서 오늘은 제대로 된 빵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각자에는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말씀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른 아침, 진짜 이른 아침이에요. 동이 트는 새벽입니다. 공기가 차가운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부터 주인은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당시에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하루의 품삯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니멈 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 계산되는 그만큼의 정상적인 품삯입니다.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보수였어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모든 갈등이 이 약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아침뿐만 아니라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6시에 정오죠. 9시에도 나갔으며 오후 3시입니다. 계속해서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일해야 되는데 이미 오전을 넘긴 오후 시간인데 왜 주인은 굳이 광장으로 나갔을까요?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아니죠. 그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품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11시가 되었어요. 오후 5시입니다. 그날의 일과가 오후 6시에 끝났으니까 이제는 겨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또 광장에 나가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여전히 그곳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논다는 말은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입니다. 정말 슬픈 목소리죠. 여러분, 노동을 사려고 하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뽑아가지 않았다라는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 노동을 살 만큼의 자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과일을 우리가 살더라도 좋은 것을 골라가는데 이런 일꾼을 데려갈 때 건장해 보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부터 뽑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 뻔한 거죠.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오후 5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한국이나 세계 추세가 그렇다면서요. 특별히 IT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0, 50대가 되면은 이미 올드 제너레이션이라면서요.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고 아직도 건강한데 근데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퇴직 공고를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나이의 때가. 그럼 마음 그 속에 얼마나 절여져 오겠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당시 오후 5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회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요. 오후 5시입니다. 남은 시간 고작 1시간인데 가는 시간 빼고 정리하는 시간 빼고 하면 채 30분도 일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너무 늦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해가 기울었어요. 포도원에 이제 하루 일한 것에 대해서 정산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회계를 맡고 있는 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긴장이 시작돼요.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일하는 사람부터 품삯을 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주인은 지금 일부러 순서를 바꾸었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자까지 순서를 바꾸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5시에 온 사람 월급 받고 품삯 받고 그 다음 3시에 12시에 이렇게 되겠죠. 5시에 있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불려나갔어요.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겨우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마음씨 좋은 주인이 반 데나리온이라도 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시간당을 따지면은 시간 월급도 시간 페이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1시간이라도 제발 그냥 라운드업 시켜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 손에 쥐어진 거는 앞서 온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마음속에 또 기대가 생기겠죠.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럼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손에도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에 불평이 터져나오죠.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러고, 요즘 같으면 이거는 노동법 위반이니까 수한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네.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뜨거운 날씨를 이겨가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똑같이 대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무나도 차분하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선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풍성한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인이 선한 사람이란 선한 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유잖아요. 처음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계산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이 결국에는 의롭다 된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5시에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앞서 소개한 후서 25시의 주인공,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같이 다 빼앗긴 채 정리되는 한 구절은 그거였죠. 지금은 25시다라고. 인간이 자신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요.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기회가 닫혀버리고 되찾을 방법도 없고 누구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런데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 주인의 시간표에는 25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청년의 시간에도 중년의 시간에도 노년의 시간에도 심지어 죽기 직전의 그 순간에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가 아니겠어요?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부르신다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이 요구됩니다. 하다못해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도 이미 늦었다라고 그 표를 붙이고 다니는데 나는 이미 늦었으니 제발 좀 비켜가세요. 우리는 마치 오후 5시 광장에서 아무도 무리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빈둥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포도원은 세상의 광장과는 다릅니다. 거기에는요, 공로, 능력, 자질, 경쟁력, 나이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죠. 무엇이 먼저일까요? 오로지 은혜가 지배되는 자리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는 아직 쓸모가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불렀다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수많은 양들이 양무리에 있어요. 다 똑같아 보이는 양이에요. 근데 목자는 안다고요. 각각의 이름을 안다라고요. 아무리 험한 곳에 흩어져서 헤매고 다닐지라도 주인은,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길을 떠난다라고요. 그래서 찾아온다라고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25시에 우리는 불려졌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없나요? 그럼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지나셔서 나는 5시예요. 오후 5시예요. 25시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미 늦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이는 오늘도 광장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고요. 자격을 따지지 않았어요. 들어오라고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가라고 변증가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한마디로 정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혀 없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잖아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25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또 놀랍게 경험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